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잘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성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음성어 다 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오늘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오늘 우리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덮어주셔서 우리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화면은 나오는데 그것도 안 나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왜 안 나오는 거요? 주 보혈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 들어가는 이름이 없어졌잖아. 소리는
음소거가 해제됐네요. 엄지가 해제됐어. 네, 제가 해드릴게요. 예. 꺼주세요. 안 되지? 음소거가 안 됐어. 그게 화면이 없어. 음소거가 원사님 음소거 되신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네, 되셨어요. 음소거 되신 것 같아요, 원사님. 네. 오늘 어떻게 성금요일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발표가 김재욱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준비 되셨나요? 장로님 어디 계시죠? 장로님 도망가신 거 아니죠? 장로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장로님 비디오가 꺼졌어요. 권사님 걸로 그러면 되셨네. 해제. 네, 제 됐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그래요? 왜 네. 사진이 안 나와요? 가만히 있어. 내 걸로 해, 그냥. 앉아있어. 죄송합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가 두 개를 가지고 해도 지금 애들이 없어갖고 뭐가 잘 안 됐어. 제가 그냥 잠깐 5분이라는 게 저는 한 3시간 하면은 다 할 수 있는데 잠깐 내가 예수님 만난 얘기만 잠깐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앞에 우리 날 전도하신 권사님이 평소에 저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 짱구마, 우리 아들 별명이 짱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걸 하지 않고 교회 행사만 따라다니다가 우리 김희진 집사를 낳고서부터 제가 너무 아파서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그 전에 희진을 낳기 전에 우리 언니 친구 무당이 고모는 아기를 낳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서부터 너무 아파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무당집 절로 이렇게 갈 때 무당이 나보고 신을 받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 권사님이 저한테 여러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짠 것만 예수 믿고 천국 가 이 말만 했어요. 항상 볼 때마다.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럼 내가 기왕이 나는 그냥 죽지 무당은 되지 않겠다. 내가 예수 믿고 그럼 천국을 가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가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은 없었어요. 누가 기도를 하는지 그냥 자기들끼리 기도를 했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기도회 자리를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 첫째 시간에 기도하는 방법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그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한 2시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날 희진이를 옆에 눕혀놓고 우리 희진이 한 6개월 됐었는데 10월 달에 생일이니까 그날 저는 2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날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이제 교회의 새벽 기도, 저녁 예배, 권찰 하여튼 교회 예배라는 예배 모든 예배란 예배와 성경 공부와 모든 걸 참석하면서 저는 365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처음 만나는 날 저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러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내가 평생 서원 기도를 하겠다고 나는 나의 남편을 전도해서 장로를 만들 것이며 장로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가니까 장로님들이 그게 멋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저 강대상일 목사님처럼 정말 멋있는 목사님을 만들고 우리 희진이를 정말 잘 키워서 하나님 아낌없이 쓰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정말 뼈저리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는 그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정말 밤마다 비갯잎이 젖도록 진짜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주인이 나보고 저를 나가라고 그랬어요. 매일 기도하지 예배드리지. 그러니까 새를 사는데 새빵 사는데 주인이 저보고 방을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희진이 돌 때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다고 주인이 나가래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 장로가 몇 번 교회를 갔는데 저는 이제 못 가게 하다가 그날 희진이 돌 예배에 나도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겠다 하고서 이제 모든 직장을 정리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뒤로 하려면 내가 몇 시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이 15년을 저는 왜 15년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냐면 우리 희진이가 15살이 되면 열쇠를 가지고 집을 들어갈 수 있고 라면이라도 끓여서 밥을 먹을 때까지만 살려달라고 진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35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그때 정말 얼마나 죽을 정도였냐면 제가 희진이를 데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병원 가기 이런 다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백지를 이렇게 어느 하얗게 입은 분이 나를 백지를 주면서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녁마다 하나님은 저를 천국에 데리고 가셨고 밤마다 나하고 얘기하시고 말씀은 어디를 보며 기도는 정말 입만 벌리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녁마다 찬송과 말씀을 읽으면서 밤마다 기도를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그 신앙이 없어진 걸 고백합니다. 그때는 진짜 어린아이와 같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성령에 이끄는 대로 제가 새벽 기도를 갈 때 얼마나 무서웠냐면 안양천 뚝방빛이 옛날에는 진짜 뚝방이었었어요. 거기를 걸어가고 새벽 기도를 가다 보면 막 여름에는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대문 앞에 서 있으면 기절할 정도로 놀래고 하나님도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그 호령 같은 말씀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진짜 머리차를 끌고 모든 예배와 기도와 그런 데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막 이제 내가 눈을 감으면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영들이 저를 막 언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가 기도를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감자싹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날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날 왔는데 그 아픈 것이 그렇게 몸이 아프던 몸이 정말 내가 수술을 2번 해서도 안 되던 곳이 깨끗이 나서버렸어요. 그날로.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희진이를 얻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지 희진이가 결혼하고 희진이한테 혼났어요. 예방접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희진이도 몰랐고 나도 몰랐고 예방접종 했는지 안 했는지 날만 새면 교회 가고 기도 다니고 이러느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만났고 지금은 저희가 재수하다 못해 이제 방에 틀어박혀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고 그 신앙이 이제 간 곳이 없었고 제가 목사님이 지난주에 간증을 해라 그래서 가만히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처음 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먼저 만났고 하나님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하면은 내가 간증할 건 정말 많지만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 것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엄청 처음에 음소거가 됐어요. 권사님 음소거가 됐어요. 권사님 만지시면서 음소거가 됐어요.
장로님 폰에 있는, 장로님 폰에서 음소거를 해제해주세요. 장로님 폰에서. 권사님 폰 말고. 됐어? 네, 예, 됐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재수하고 있고 정말 내 신앙이 그랬지만 그래도 그때 처음 신앙 사랑을 잊지 않았기에 그래도 묵묵히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30년 전에 기도했던 예수도 안 믿던 남편 정말 불교였던 그 집안에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금 30년 만에 모든 걸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나의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항상 죄송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너무 은혜로운 간증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너무 좀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신 그런 어떤 신앙들인데, 네. 그래서 참 귀감이 많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은혜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간증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고요. 우리 또 교재를 펼쳐야겠죠? 우리 교재 한번 펼쳐봅시다. 29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예, 29페이지.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건의 시간이라고. 오늘은 한마디로 경건의 시간, 큐티에 대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네,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어 볼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지난주에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함께 나눴었죠. 경건의 시간이란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교제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절실한 과제는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지난 100여 년간 해왔듯이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 개인적으로 얼마 동안 기도하고 성경 몇 장 읽는 식으로 해도 훌륭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른들이 해왔던 방식, 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방식, 새벽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이것도 훌륭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인도하는 예배에 피동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보다 평신도 각자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에 더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는 말씀만 받아먹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서 내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물고기만 받아 먹다가, 고기 생선만 받아 먹다가 이제는 스스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혹시 새벽 기도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내게 올지라도, 새벽 기도로 모일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을 보았죠. 코로나19 시대를 보면서 예배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겪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어떤 내 영적인 생활이,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끊기지 않는, 그러니까 교육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갑자기 교육자가 뭐 쓰러지고 없어지고 뭐 분란이 나서 목사가 사라지고,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성도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말씀을 만나고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에게 100% 의존된 신앙은 솔직히
목사 하나 건들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 너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면은 조금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깊은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큐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놓고 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하고 지도자가 추천하는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실습해 보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큐티, 뭐 실습, 말씀 묵상 실습,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익숙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미 큐티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예,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우리 함께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 기억나시죠? 네, 시편 1편의 1,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늘 빛이고 등인 거예요. 어두운 이 세상 갈 길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참 어둠을 잘 모르잖아요. 현대인들은 밤에 나가도 훤하기 때문에 참 어둠을 잘 모르는데, 고대 사람들은 이 어둠이라는 것을 너무나 항상 이렇게 절감했어요. 밤만 되면, 해만 떨어지면 캄캄한 어둠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 어둠을 잘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밤 가운데 밖을 나가보면 아무것도 정말로 보이지가 않는, 아무것도 앞길을 알 수가 없는,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항상 겪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겪었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이 굉장히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빛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다. 그래서 악인의 길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빠지지 않고, 헛된 길로 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이다. 그것을 이제 말하는 말씀이 시편 1편 1절 2절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계속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곱씹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뭐 큐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1번 질문 보시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가졌으며 각자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얘기해보라. 30페이지 1번 질문인데요.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저녁 식사 하시면서 또는 따로 좀 이야기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교회의 그 큐티, 지금 새벽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큐티인이라는 그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인데, 우리가 개척 초기에, 창립 초기에는 이 책을 같이 좀 나누어 보고 같이 공동 구매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보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새벽 기도와 그냥 개인 기도, 말씀 읽는 것에만 익숙해 오셨던 우리 어른들께서 이렇게 큐티책을 가지고 말씀을 직접 자기가 묵상하고 하는 것에 이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이거 큐티책이 아직은 조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큐티책 판매를 중단하고, 그때 개인적으로 사실 분들은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는 이 큐티책 진도를 따라서 이렇게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큐티엠이라는 데서 나오는 큐티인이라는 책인데요.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쓰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우리 교회가 전체가 큐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새벽 기도 말씀 듣고 이 큐티 책에다가 스스로 묵상을 하시고 큐티 책을 적으시고 적용하는 것을 적으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분이지만 계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이 책을 가지고 큐티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큐티 책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분들은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큐티가 뭐냐? 큐티 영어로 quiet time입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인데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묵상이 뭐냐? 말씀 묵상한다는 게 말씀을 읽는 것과 무슨 차이냐? 말씀 묵상은 말씀 읽는 것과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조용한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음과 동시에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요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 또는 뭐 3000년 전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 있는 작업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을 수 있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내 개인적인 말씀을 얻기에는 설교로 좀 부족함이 있잖아요. 설교는 아무래도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 묵상, 개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묵상과 기도, 요것을 합쳐서 quiet time, 큐티라고 해서 뭐라 그러죠? 요 시간을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으로 갖추면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길이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고 그런 어떤 성숙의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큐티 말씀 묵상의 방법이 조금 있는데요.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 묵상은 먼저는 말씀이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성경 자체가, 문체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읽었고 3번 정도 읽었는데도 전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바꿔서 좀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쳐보면은, 이 휴대폰으로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번역본이 아주 잘 나옵니다. 예, 그 번역본을 이렇게 바꿔서 현대인의 성경, 또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은 말씀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핵심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해요. 그 다음에 요 핵심 내용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느낌이라고 그래요. 느낌.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이 말씀을 읽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느꼈는가, 요거를 이제 받는 거죠. 요 느낌이 바로 그날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 그냥 텍스트로 있는, 책으로 있는, 글씨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거를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단하고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페이지의 2번 질문을 보시면, 2번 그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하는 내용은 주로 다음 4가지 정도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는 제자 훈련을 받은 어떤 자매가 기록한 경건의 노트이다. 자세히 읽고 각 항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 요 부분을 우리 누가 읽어볼까요? 김지만 집사님 가정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내용 관찰 제목 섬기는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야겠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지만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4장 22장 24에서 27절 말씀. 4절에서 17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네. 27까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네. 예, 요 말씀을 가지고 네, 제가 음소거 해드릴게요. 요 말씀을 가지고 요 샘플에 있는 요 부분에 보시면 내용 관찰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이제 몇 번씩 읽은 후에 요 내용을 관찰한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권력으로 백성을 주관한다.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린이와 같은 자다. 또 섬기는 자와 같은 자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시중 드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시중 드는 자, 곧 섬기는 자로 너희 곁에 있다. 이건 이제 내용을 조금 다르게 번역한 것과 같죠. 그리고 연구와 묵상이라고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들을 도출하는 건데요.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이제 그 배경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강중우 집사님 읽어주세요. 연구와 묵상 1, 2, 3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쭉 한번 읽어주세요. 음소거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너무도 몰라주었다. 다툼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자신을 파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셨다. 이처럼 침통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후에 자기 처지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본다. 제자들은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문제로 암투하고 있었다. 그들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 단적인 예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약삭빠르게 선수를 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한 사건이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이것을 본 다른 지체들은 우라통이 터져 씩씩거렸다. 마가복음 10장 41절.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모범을 명심하고 있어야 했다. 불과 며칠 전에 제자들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말썽을 부렸는데 그때 주님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는 선생이지만 섬기기 위해 왔다고 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왜 그들은 이 교훈을 금방 잊어버렸을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음소거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 후에 배경까지 막 다른 복음서까지 다 연구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죠, 이분은. 연구를 하시고 느낌이 중요해요. 느낌은 우리 김재국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네. 됐습니다. 보여?
여기지. 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도 늘 다툼이 있다. 나 개인으로서도 남들 앞에 으뜸이 되고 싶고 내 남편과 아이들로 인해서 남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큰 것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인데 나는 두 가지를 다 지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 다르며 두 가지 한꺼번에 취하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는다. 네, 제자반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제일 잘해야지 잘할 거야 하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 제자반 식구들과 그 몇 달을 같이 생활하면서 그 자만심은 점점 누그러져 갔다. 제자반 식구들이 나보다 훨씬 순수하고 더 열정적이며 꾸준하며 주님 안에서 변화받으려는 의지가 대단하다. 그들을 보며 나에게 있는 욕심과 교만을 느끼고 회개하며 이제는 그들의 순수함을 배우려고 애쓰고 또 그로 인해 자극받기를 기뻐한다. 섬기는 자의 생활을 하기 위해 금주에는 작은 일 몇 가지를 실천하고 싶다. 네, 순전히 거기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음소거 다시 해드릴게요, 장모님. 장로님이 잘 읽어주셨습니다. 느낌과 결단과 적용 부분까지 다 읽어주셨는데요. 요 느낌과 결단과 적용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느낌이 뭔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말씀을 끌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크다고 서로 내가 먼저라고 내가 앞선다고 이렇게 막 다투고 예수님 앞에서 막 그랬던 것.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이런 모든 것들, 나는 오히려 지금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씀 묵상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뭐가 좋냐면 나를 자꾸 돌아보게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지? 내게 지금 문제는 뭐지? 자꾸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반추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돼요. 내 문제가 뭔지 잘 알아요. 내 약점이 뭔지 잘 알고, 내가 뭐에 잘 무너지고, 내가 어떤 것에 잘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하고, 내가 어떤 시험에 잘 걸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게 돼요.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알게 되면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내 약점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내 약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이 말씀 묵상의 유익이 뭐냐면은 잘 배우게 돼요. 내게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잖아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결단과 적용 부분에도 보면은 이제는 그들의 순수함을 배우려고 애쓰고 또 그로 인해 자극받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기고자 했대요. 제자반 들어와서 제일 잘해야지, 잘할 거야, 이렇게 막 욕심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께 칭찬받아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다른 분들을 보면서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꾸준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철없었고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가, 이것을 깨닫고 저들에게서 배워야겠다. 처음에는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변하여서 저들에게서 배워야겠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사람의 강점이 뭐냐면 내 부족함을 알고 작은 자에게서도 배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우린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쳐야만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죽을 때까지 배우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잘 배우는 자. 3살짜리에게서도 배울 것을 찾을 수 있는 자가 정말로 성숙한 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나는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부족함을 말씀 안에서 늘 발견하니까. 말씀에서 매번 나는 부족한 거를 발견하거든요. 내가 죄인됨을 말씀 안에서 늘 발견하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또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여기서 또 이걸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배울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말씀 묵상의 유익인데 오늘 이 샘플을 보시면서 이제 하는 방법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뭐 다른 번역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을 좀 확고히 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느낀 바를 도출해내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번은 넘어가고 32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앞에 4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내용 관찰, 연구 묵상, 느낌, 결단과 적용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들을 요 틀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한다 그러면 말씀을 그냥 쭉 읽고 느낀 점만 딱 단직해요. 그냥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딱 심플하게 간략하게 그렇게 딱 말씀 묵상을 끝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4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말씀의 배경과 말씀의 어떤 주변 지식과 그것들을 모두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부터 내게 주시는 말씀을 도출해내고 그래서 그걸로 내 삶에 적용까지 하고 요 4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1가지만 2가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요것을 보여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보시면은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낌, 결단과 적용 중에서 동그라미가 다 있는 게 뭐예요? 느낌이죠, 느낌. 느낌이 뭐예요? 느낌이 뭐냐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 요거를 찾아내는 게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것을 꼽자면 결단과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삶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 어렵잖아요 사실. 오늘 하신 요분은 샘플로 보여주신 이분은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을 너무 잘하셨어요. 목회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막 마가복음 말씀 막 가져오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가복음 말씀 가져오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게 연구와 묵상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는 새벽 설교로 활용하시면 돼요. 새벽 설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큐티를 말씀 묵상을 하실 때 요 본문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큐티 말씀 요 본문으로 진도를 맞춰서 가신다 그러면은 새벽 설교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냥 그걸로 이 배경이 어떻고 지금 말씀의 상황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이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요거를 제가 대충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느낌을 뽑아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구나. 느낌이 없을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좀 나랑 거리가 멀은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냥 그 말씀 자체로 그 메시지 자체로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단과 적용을 해보는 거죠. 오늘 사실은 이 요한복음 오늘 요즘에 우리 큐티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우리 특별 새벽 집회 했잖아요. 특별 새벽 집회 말씀이 다 우리 큐티의 진도에 맞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큐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눔 시간이 바로 이 큐티를 해보시는 시간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먼저 우리 큐티를 그렇게 해서 나눔 시간을 활용하시고 제가 묵상한 부분을 조금 나누어 드리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뭐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 번 읽고 요한복음 19장 17에서 27절 여러 번 읽고 또 오늘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새벽의 말씀들을 좀 떠올리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7에서 27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에서 27절의 말씀. 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두 번 더 읽어보시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고 한번 느낀 점을 조금 적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여러 가지잖아요. 아까 그 샘플처럼 딱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일 경우에는 조금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어떤 그 단락에 집중해서 거기서부터 내주시는 말씀을 받아내는 것. 그래서 읽다가 좀 마음에 훅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좀 느낀 점을 적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지금부터 10분 동안에 자유롭게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네, 여러분들 각자 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묵상한 부분을 많은데 그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좀 중략하고 잘라내서 일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설교했던 내용과도 겹치는 부분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앞에 뭐 연구, 묵상 이것들을 다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은 완전히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꿈꾸는 교회 청년부를 담당할 때 자켓을 벗고 셔츠만 입고서 청년들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었다. 근데 그날따라 이너웨어를 입지 않고 와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굴이 새빨개진 기억이 난다. 하나님은 부끄러움에 몸부림치는 우리를 위해 아주 섬세하고 세심하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바로 그 부끄러움과 수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를 위해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고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도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중략을 하고요. 나는 오늘 내 부끄러움을 감당하기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를 도리어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에게는 예수를 부끄러워할 자격이 없다. 예수는 내 자랑이 되셔야만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말씀 속에서 찾은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그 말씀들을 좀 마음에 간직하고 또 오늘이 또 성금요일이라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묵상하고 할 수 있으면은 매일 하시면 좋지만 그게 어려우시다면은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간을 좀 정해서 말씀 묵상, 기도하는 것, 이것들을 조금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면, 잘하고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꾸준한 게 중요하잖아요.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발표가 누구시죠? 네, 박준임 집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김지만 집사님 가정입니다. 아, 예. 놀라시네요. 네, 표정이 아주 놀라시는데, 우리 김지만 집사님, 이현애 집사님, 다음 주에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한 내용을 발표해 주셔도 좋고요. 지난주 나눔 내용을 하셔도 좋고, 그 전주 하셔도 좋고, 자유롭게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 말씀,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아까 띄웠었죠. 여기 이걸 보여드릴게요. 요 빨간색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요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할 수 있으신 대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설교 들으시고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질문이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하루 온종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찌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묵상하며 보내는 하루였습니다. 우리의 온 생애 동안에 이 은혜를 다 갚을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그 은혜만큼은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방법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빛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화면을 좀 놔둘게요. 요 회의 창을 좀 놔둘게요. 그래서 총무님이 조금 교제하고 이렇게 헤어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예, 건의를 해주셔서 놔둘 테니까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마음껏 교제하시고 또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편하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강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애 장로님, 왜 여기 남의 꼴이야? 당신 꼴 하게. 김성애 장로님, 예, 장로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장로님도 잘 지내셨어요? 예, 엄청 여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땡기셨네. 송 교수님 초청 좀 오지 왜? 저기 이번 주에 저기 박태양 집사님 출산이 있는데 다들 기도해 아이고, 주세요. 다음 주에요? 예정일이 언제예요? 태양 다음 집사님? 13일입니다. 아, 예. 아, 근데 빨리 나오게 하려고 이번 주에 운동하고 있어요. 아, 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순산하게.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또 다산의 상징이시니까 또 아, 파이팅 길을 불어 넣어 주시 기도해 주시면. 네. 드림이에요, 드림이. 우리 푸는 교회 아이고. 야, 드림이? 드림이에요. 많이 해주세요. 네. 꿈.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봄이라서 감사합니다. 잘 태어나겠네요. 날씨가 좋을 때 참 이쁘네요. 저기 교회에서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 또 계란 준비하신다고 하던데 최미성 권사님 어디 내일 할 가셨나요? 거예요. 아, 내일 교회 오시면 계란 드립니다. 내일 성가에서도 있고. 내일은 아니고요. 주일날 오시면 드릴 거예요. 아, 아, 약간 내일 계란 준비하고 떡 준비하고 할 겁니다. 김승기 권사님 나중에 이제 3시간짜리 한번 해주세요. 네. 김재국 장로님 간증거리도 되게 재밌는데 나중에 한번 또 하루를 해야겠네. 하루. 수련회를 해야겠어요. 수련회를 해야겠어요. 네, 맞아요. 사모님 또 오시는 거예요? 지우리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우라! 우리 박진리가 나가가지고. 지리 안녕. 지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내일 비 와서 벚꽃 다 떨어진대요. 오늘 저기 시간 있으신 분들은 얼른 다녀오세요. 울산병기도 끝나고 드라이브 했어요. 아, 네네. 내일 비가 와서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다녀오시고요. 네. 아, 내일 뵐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나가기. 집사님. 안녕. 안녕. 못 나가시네. 가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네. 박 집사님. 하나님 오늘 간증 감사했어요. 아, 네, 더 해야 되는데. 권사님 지금 할까요? 지금? 없어서 조금만 하려니까 그게 말이 안 되더라. 맞아요. 그게 짧게 하는 게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 너무 힘들더라. 길다 소리 들으면은 막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시계를 쳐다보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게 문제야. 아, 참, 그게 힘들어요. 짧게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거, 진짜. 내일 뵙겠습니다. 네, 쌤, 네, 들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권사님 잘하셨어요.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 잘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두서 있게 한 번 더 할게요. 예, 예, 예. 이렇게 권사님들, 어른들이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젊은 분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양약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장로님도 좀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권사님 핍박하고 그랬던 얘기 좀. 다음에 이제 5분이라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저는 5분에 되어서 저는 당일교회에서 해갖고 다 알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가 한번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직, 하긴 해야 돼요. 그래요, 권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목사님. 네, 들어가세요. 네.